오늘도 환영합니다. 네. 네. 질문으로 풀어보는 모세오경 벌써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PPT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질문 첫 번째 41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타락한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본문에서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방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부르짖었나는 거예요. 거기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롯조차도 의인이 아닌데 누가 부르짖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버리고 아벨의 제사만 취하여요. 그런데 그 아벨의 제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립니다. 내가 저 아벨을 쳐 죽여, 내가 경쟁자인 저 아벨을 쳐 죽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내 제사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아마 씩씩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갖다가 들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온 동생을 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무엇으로든 쳐 죽이고 그 아이를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침이 뚝 대고 있는데 이 아벨의 피소리가, 이 억울한 피가 하늘에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소리를 듣고는 가인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죠. 이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라는 얘기는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아벨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이 땅 속에서 핏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나이다. 이 땅의 핏소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늘에 그렇게 직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땅에서 그 억울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는 그 소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거기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대로 같은지 한번 보겠다. 이 말씀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그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인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롯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가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바치는 행동에서 보면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는 기심지가 굳게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 내가 세운 택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보라라는 겁니다. 그 무리한 요구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믿음의 장자인 그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순종,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이고 믿음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본받거라 라는 그런 질문이 함께 그 안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42번째, 42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는가?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시리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 기도를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읽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그 믿음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 궁금증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 감사. 이러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을 좀 하려 그러면 의심이 아닌 궁금증을 대라 이거예요. 의심은 다른 겁니다. 궁금증과 의심은 다른 거예요. 궁금증은 타당성이 있는데 인정을 하는데 그 원인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궁금증이고, 의심은 이 말씀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묻는 게 그게 믿음의 반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믿는데요 하고 그 원인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몇 차에 걸쳐서 했냐면 6차, 6차에 진행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 하는 분의 마음이니까 나는 50에서부터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의 마음에는 아마 5가정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5가정이 즉 50, 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10명에서 멈췄나 먼저 시작하면 그 당시 근동 지방의 가정 구성원의 수, 최소의 수가 1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롯을 생각해서 한 가정은 되겠지? 그 롯이 지금 딸이 둘에다가 와이프 하나에다가 그 딸이 또 시집을 가고 결혼하면 아이들도 순풍순풍 낳았으면 10명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롯을 생각하여 10명이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5가정은 생각을 했고 50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감정을 살짝 살펴요. 그리고 5명을 죽여볼까 하고 45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용서하겠다. 또 살짝 5명을 줄입니다. 40명은 이랬더니 그것도 내가 인정하마. 30은요, 그것도 인정하마. 20, 네, 괜찮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가 하늘을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 10명, 오케이. 여기 딱 멈춥니다. 10명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는, 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강구를 하는데, 떳떳하게 강구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인격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50명은 어떠세요? 하나님 이거보다 하나님 50명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래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 45명 이러면 오케이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주님 40명은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짜 낮추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이 역사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죄인된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대면을 취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열면서 멈추지 않고 한 명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주님은 벌써 답을 정해놓으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와, 하나님 마음은 이미 10명이 아니라 1명까지. 아브라함 마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야야야 10명에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가봐. 한 번 더 가봐. 주님 제가 송구스러워서 1명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아. 이게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말세 때는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 1명이라도 내가 있으면 그 1명 때문에 내가 지구를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가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말세 때에 주님이 그럽니다. 말세 때가 되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더 많아집니다. 이제 보세요. 말세가 되잖아요. 교회가 한 집거나 하나씩 생길 만큼 무진장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세 때라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타락하여서 교회까지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를 그 의를 행하는 자 1명이라도 내가 보면 멸망하지 않아. 그 1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참고 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명이 없어서 세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요. 휴거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이 휴거를 들림을 당하고 여기에는 1명의 의인도 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질문 43번째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완전히 타락한 것 같은데도 타락하지 않았다는 모습,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롯을 아브라함을 계획해서 구하긴 했지만 롯 자체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대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두 사람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롯이 영접했다라는 뜻과 이 당시 때 하나님의 법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자기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던 의도였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른 걸 보면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을 이것이 깨달았다. 즉 영안의 눈이 완전히 닫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어오게 되죠. 자, 44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성의 일부를 보여주는 대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뜻은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뭐냐면 이 대목을 보면 아마 천사들이 천사 날것을 입고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모형으로 나타났을 텐데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서 뭐요? 성관계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타락되었다는 거죠. 그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동성애를 하는 그런 타락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동성애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가증하다라고 인정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성적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동성애와 성타락은 무분별한 성타락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야기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들을 잘 못하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눈초리를 따갑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질문 45번째 보면 롯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대목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8절과 16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아비가 할 행동이냐는 자기 딸을 대신해서 내보내고 지금 나그네로 오신 이분들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롯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딸들을 대신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여기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 보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 식솔들을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이 재산 다 놔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고 마음에 막 그 근심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의 손을 붙들어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도 보여줍니다. 롯은 의인들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질문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롯의 타락성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질문 46번째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이제 성 밖에 두시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성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는 빨리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뒤는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건 뭐냐면 심판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롯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딸들도 뒤돌아보지 않고 마구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됐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거죠. 엄마는 지체해서 뒤에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돌아봤을까요? 미련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요, 믿음에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도 다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의 하나님을 두고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앞뒤 좌우 보지 말고 무조건 뛰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세상을 향해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지고 죽은 하나의 기둥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을 끝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백처럼 그렇게 가야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롯의 아내의 이 미련,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말씀은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은 미련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미련이 너의 믿음을 파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롯의 아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남편도 받고 두 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만이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우리 재산이 어떻게 됐지 하고 뒤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자 했을 때는 말씀이 앞에 가고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세상을 멀리하거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 47번째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인함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 성경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혹여 하나님이 내 자녀가 믿음이 떨어진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생각하사 그들의 자녀들을 용서하셨더라. 물론 자녀들이 믿음이 더 커야 되겠지만 혹여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밀 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바로 서야 내 자녀들이 혹여, 그래서 욥이 매번마다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중에 뭐라 그러죠? 제사 드리는 이유가 이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혹여 하나님께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했을까봐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욥의 행실이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 생각과 마음을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앞으로 내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거고 무슨 마음으로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한 생명을 또한 살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아들, 딸 염려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 뭐라고 하나 더 붙여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는 더 좋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나야 그 가정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발전이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죠?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48번째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두 딸년이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그 성에서 나와서 굴에서 생활을 하는데 애인들이 다 저기 불타서 죽었어요. 애인들을 처음에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농담인 줄 알고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 안에서 다
다 죽습니다. 함께 못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맺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큰 딸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게 모압이고 두 번째 딸이 낳은 게 암몬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족속들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아예 인쳐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롯은 술을 취해서 두 딸이 자기와 관계를 맺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두 딸이 임신시키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친상간인데도 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사고가 완전히 썩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 대하여 징계 내립니다. 절대로 영원토록 하나님 기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은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람을 이용해서 너희를 저주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즉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재산을 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현재의 지역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버림받는 민족들이 되는 이유. 그리고 이후에 롯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준 인생,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삼촌으로 인해서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는데 그 이후로는 나오질 않아요. 이 두 딸의 사건 때문에 롯이 언제 죽었는지 또 이후에 무슨 생활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악이 싫다라는 것을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게 뭐다? 죄악이다. 죄악된 행동은 무조건 멀리 해야 돼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라는 소욕이, 욕심이, 정욕이 방해를 해요. 이걸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이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한다면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질문 49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여 본역을 지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비멜렉은 그랄 왕, 즉 블레셋 땅의 그랄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를 취하여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2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님을 만납니다. 밤에 환상으로 보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그들의 말을 믿고 나는 이 여인이 처녀인 줄 알고 나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주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비멜렉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7절에 보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이고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 아비멜렉이 말을 하지요. 자,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애굽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두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안 한 척 한 것은 거짓말이고 누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니까 반은 거짓말, 반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도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방패 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간 믿음의 선지자 치고는 약간 좀 비겁한 행동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때는 뭐 아내가 아니라 여자 본 이쁜 여자가 보면은 취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대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봐가지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두 왕을 속입니다. 하나는 애굽 왕이고 하나는 그랄 왕 아비멜렉. 두 번이나 속여요. 두 사람 다 왕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으로,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줬는데 그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 애굽 왕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신을 인정하고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여호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을 질책하면서 자신이 깨끗하담을 반포합니다. 두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에 보면 그 여자를 범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와 모든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라는 것과 태문을 닫았다라는 이 세 가지 재앙을 아비멜렉에게 분명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줬다라는 그 말과 이 아비멜렉이 준 재앙과 아마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큰 재앙으로, 그리고 뒤에서는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아마 이렇게 서로 비등하게 이런 재앙이 왔을 것이라고는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너와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태문을 막아버렸다라는 게 여기 있죠.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때에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의 아내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었더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민족을 멸종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싹 다 받아버렸다는 얘기는 사라를 건들기만 하면 너희 민족은 이 그랄 왕에 따라 있는 민족을 이야기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태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족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견디고 살겠어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강한 재앙을 주님이 준비하셨고 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간섭하시겠어 라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일을 그렇게 왕들에게 속였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마디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작은 실수, 내 생명 때문에 사라를 아내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단순한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께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막아주셔요. 그리고 복음의 흠집이 없도록 믿음의 조상으로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조금은 실수하고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관찰하시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직접 채워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그와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은혜가 아니야 넌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당연히 그래 알았다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미연의 그 잘못들을 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깨달을 수 없게 숨어가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정말로 무엇 때문이냐? 사람이 다 만든 신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요구합니다. 너 이거 내놔 저거 내놔. 그래서 갖다 바치는 돈이 엄청 많아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그래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네에 가진 거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 있어요.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그건데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주시려는 분이에요. 이방신들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방신들은 달라 꼭 거머리가 다오다오 하는 딸을 두은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주마 내가 채워주리라. 풍성히 채워주리라. 아멘. 그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그 중보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롯의 가족의 구산 일생과 타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롯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비춰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가는 롯, 그러나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버림받는 종족이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 아브라함의 실수를 고쳐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잔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으로 와닿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 10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조용한 사랑, 어떤 때는 또한 그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또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시고 이끄시는 모든 과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열매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